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목마름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눈물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도록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현세 천국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순간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케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고통해하며 속상해하지 않도록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복된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시간도 성령 하나님 각인의 신명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갈망하며 목마름을 느낌으로 이 시간 꼭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간에 꼭 받아야 될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지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는 거 보니까 진정한 지혜와 거짓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태어난 아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거나 그냥 추워서 또한 몸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함으로 아마 그 병균에 감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도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세상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정말 세상 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간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거짓된 지혜요, 어리석은 지혜요, 미련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그래 우리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따라가지 않아요. 아, 저거는
저 아줌마, 저 자녀 아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딸에게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 자녀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이요 생명신 그 귀한 말씀이 찬양을 통해 들려오죠. 기도를 통해 들려오죠. 말씀을 통해 들려오죠. 즉시 기쁨으로 바꿔질 터인데 죄로 말미암아 거짓된 지혜, 자기 지혜가 생겨나서 진짜 지혜를 놓쳐버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건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대로 영원한 후회함이 없는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너무 물질에 매이고 또한 육체가 너무너무 아프고 대인관계 너무나 많이 매여 있으면 이 복된 기쁜 소식 치유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꼭 갈망하실 때 만나 주시고 영육간의 치료 또한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지혜란 뭐예요? 자기 지혜. 참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여러분 조금 중심을 들이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실 때에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에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좁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칙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귀한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터득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정말 불타버리고 영원하지 못할 세상에서만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짓된 지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복잡한 하여튼 그런 뭔가 새로운 그 자아인식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생겨난 그 지혜를 거짓된 지혜다, 세상 지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나름대로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하게 잘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형성된 내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전혀 맛이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때 영혼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져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되고 또한 우리 개개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르게 깨닫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이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원수인 이 육신이 주체가 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인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란 누구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란 이 세상에 보시죠. 참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한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이 오래 살아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죽음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지혜란 구약의 말씀은 처음에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나라로 번역해 하심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족한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래요. 헬라어로는 소피아, 판단력, 지혜롭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진정한 지혜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오늘 본서신의 기록자인 바울은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박사님이셨어요. 그것도 박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참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지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멋진 한 생애를 살아가신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귀한 거,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귀한 것,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하늘문이 다 열릴 거예요.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에서 이제 태어났고 대단한 스승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지혜가 헛된 지혜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주신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나면 지금 굉장히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냥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그냥 확확 그냥 쓸데없이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할 때 그분은 꼭 여러분의 개개인의 맞춤형인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아니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심할지니라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긴장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와대에 뭐 그럴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갈 일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하겠어요? 굉장히 아마 긴장하고 준비하고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다 아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영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면 생각과 말과 행동도 조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우리나라에 음력과 양력을 주셔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새해를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또 두 번째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한 번 다짐하게 하시잖아요. 2014년도 제게 주신 하나님, 제게 개인에게 주신 권면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멋진 그냥 늠름한 담임 목사로서 또한 가정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단순히 아내로서 세 딸의 엄마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투도. 제가 가끔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맞다. 자기들 안 고치면서. 아 그래 모두에게 그렇게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요. 나중에 땅이 뒤흔들릴 때가 옵니다. 하늘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 어느 한 인생도 살아갈 수 없도록 이제 이 지구는 생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8, 90년, 100년 수명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수명이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냐 이겁니다. 기가 막힌 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완벽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려서 사신 기가 막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를 우리에게 뒤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알았겠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한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었다라면 내가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거 다 받으신 거 맞지요? 그거 꼭 간직하셔야 되고 그 맛이 지금도 항상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성장하기 전에는 얼마나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이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목마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즉시 채워주시고 또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렇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즉시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순종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 후에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와서 계속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나와요. 12절 이하에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걸 많이 쌓고 또 쌓아도 죽음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지막에는 이 불타버릴 이 지구촌에 뭘 그렇게 튼튼히 건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건축해도 다 불타버릴 것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쉽게 말하면 설계도대로 짓는 걸 말해요. 설계도대로. 참 까다로운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알아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귀하게 단 한 가지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받은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 그걸 놓쳐버렸다면 오늘 그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불탈 때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두 종류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복음의 터를 세웠으면 그 위에 집을,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에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경건한 두려움과 삼가 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두 종류가 나와요. 각각 공력,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삶,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재림의 날이며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공력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그러한 이제 일의 실상을 말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시면 이제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걸 말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비교로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어떠한 삶이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이 육신이 주체가 된 그런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온통 이 세상만 생각해요. 영원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하므로 건물들이 붕괴되고, 또한 정말 다리가 붕괴된 거 잘 아시죠? 그러면 그 책임자를 그대로 지나갔습니까? 세상 말로 폐가 망신했거든요. 왜 부실 공사를 생각했을까요? 지금 당장 내게 들어온 그 돈 때문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공력이 밝혀지면 내게 들어온 그것보다 수백 배 손해가 되고 평생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삼가 조심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건물이 붕괴되어 폐가 망신한 것처럼 15절에 구원을 얻되 풀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자각하시며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도 하나입니다. 말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안 차리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모든 인생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있고 불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육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어리석은 건축자.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무너져 내려버릴 그러한 삶. 그래서 육신이 주체가 되는 모든 삶은요, 신앙생활이 되게 맛이 없네요. 예배 시간도 되게 지루하고요, 말씀도 되게 맛이 없고 내게 와닿지도 않고요, 기도도 맛이 없고 찬양도 맛이 없습니다. 그 맛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아십니다. 나는 최고한 자야,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너무너무 충만해. 그렇다면 모든 게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되고, 아직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모든 영혼들,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건축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파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제발 지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과 원수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서 불타버릴 헛된 세월들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한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욕심이 주체가 돼 육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속이는
저와 여러분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니까요. 정말 오늘 말씀이 맛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게 또 와 닿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봐요. 즉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매여 있게 되면 그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그저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맛이 나고 그저 귀하고,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우리 모두 지속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각 분명히 공력이 나타날 그날이 와요. 지금도 우리가 좁은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지만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마지막에 정확하게 그날이 와요. 한번 기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는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까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게 굉장히 제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이제 한번 14절 15절을 보십니다. 시험할 때가 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육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 삶이 아니고 영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야 마지막 불심판 때 타지 않고 공력이 그대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상이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거든요. 세상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여겨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주 조금 경험한 것 같아요. 100%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거 놔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갈 터인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 은혜 체험하고 다시 여전히 육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 줄 아십니까? 물론 모든 날이 다 복된 날입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귀하게 여기면 매 순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복된 모임이며 또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귀한 걸 체험하며 사냐 이거죠. 오늘도 그저 그렇게 귀한 한 날을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기회가 다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는 기가 막힌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어요. 이건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통해 죽은 게 아니고 눈을 떠보니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지구상에 들었던 지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에는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하나님 중심, 영혼이 주체가 된 영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도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말한다고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네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께서 선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구원과 상급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80-90년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구원은 주시지만 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어때요? 떳떳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불 가운데 나왔으니 거칠 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네? 마치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뛰어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모습으로 물론 그래도 행복해요. 지옥보다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죽으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건만 어쩌면 너는 이 땅에 80-90년 70-80년 살면서 너 마음대로 살았느니 어쩌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내 속을 썩였느니 주님은 그렇게 호통치지 않지만 스스로 제한을 받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받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이 있어요. 상급. 이거는 이제는 내가 꼭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주체가 되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금방 반응이 많이 어떡해요? 너무너무 꽁꽁으로서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금방 따뜻함이 내게 스며들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물 한 잔이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잠전 배고픔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 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계시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게 바로 상급구원을 받는 마지막에 불심판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강팍한 마음을 좀 내어 던져 버리시죠. 강팍한 마음을 좀 멀리 보내시죠. 강팍한 마음을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한번 물리쳐 보시죠.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자체가 돼요.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겨지게 되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범죄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가 조심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주체가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치어서 정말 기본적인 그런 구원과 더불어 상급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는 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가져 적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며 그 기가 막힌 약속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하고 보배롭고 귀한 은혜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로 50년 살았다고 50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두려움과 삶과 조심하며 계약해야 되는가?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으로 남는다면 이보다 기가 막힐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발 삼가 조심하며 영원히 주체가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모든 게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흥분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생명교회가 아버지 영원히 주체가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가 한 심령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